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지구 종말 시계가 자정을 기준으로 해서 100초 전이다. 23시 58분 20초를 가리키고 있다는 그런 방송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지구 종말 시계를 왜 만들었냐면은 핵물리 과학자들이 핵을 만들어 놓고 핵의 무서움을 경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당시에는 7분 전이었어요. 지구 종말 시계 종말의 7분 전이었는데 이세 금년에 제일 가까운 100초 전 23시 58분 20초 시시각각 지구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핵무기가 그때 당시 만들 때보다도 아주 고도화됐어요. 아주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살생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기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핵을 보유한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한번 1장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만물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그렇게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했던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지구가 날마다 더워지고 있어요. 온난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실은요. 어쩌면 이것이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기상 변화. 얼마 전에도 히말라야 뉴스 나왔죠? 그 백년설 그런 눈들이 녹아가지고 막 물이 몰아쳐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죽었는가 봐요. 우리는 시시각각 그런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2011년도인가요? 동일본 지진 2만여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죽거나 실종됐어요. 2004년에 수마트라 대지진 진도 9.1 어마어마한 지진입니다. 수십만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7절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보존해 두었대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감춰두었대요, 하늘에.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날, 주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까지 감춰두었대요.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성경에서 이것을 진동할 나라라고 그랬어요. 27절에 보면은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대요. 영존을 27절 보니까 영존 깨하기 위하여 진동치 못할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또 내가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이 진동치 못 변개되지 않을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저는 꿈에요. 이런 꿈을 자주 꿔요. 국가고시를 보는데 이거 준비를 안 해가지고 내가 당황하는 거예요. 시험은 다가오는데 준비를 안 해가지고 당황해요. 꿈속에서 여러 번 꿨다니까요. 근데 뭐라고 또 나오냐면 네가 3년 전에 특별히 너 학력만 그때 시험을 봤지 않냐. 너 지금 면허증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 꿈속에서 안심이 돼요. 나는 받았지. 안심이 된다니까요. 그런 꿈을 저는 자주 꿔요. 안심이 돼. 왜? 이미 나는 합격을 해버렸으니까. 꿈속에서도 시험은 어려워. 이거 내가 지금 두려워요. 시험지를 보니까. 근데 이루어한다면 너는 갖고 있지 않냐. 3년 전에 이미 특별 케이스로 너의 학년은 시험을 받지 않냐. 그리고 너는 이미 면허증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이 툭 놓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니까 너희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저는 이거 원어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행형인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랬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왜 은혜를 받자 했을까? 우리가 믿은 성도들은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한다.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은혜를 누려야 한다. 이 누려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자도 그 부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없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누리는 거예요. 자기 환경을.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왜 은혜를 받자겠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은혜를 왜 받자겠을까?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로 놔둔 것은 하나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그랬지만 이것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한 것이다. 그게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로 놔둔 것. 옛날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내가, 그런 내가, 다 지금은 내둔 것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이방 선교의 선봉장이 돼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산 사람이에요.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를 또 받지 않겠을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이하. 그러므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들과 화평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 친척, 친구, 내 이웃들과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들과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만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화평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들과 부하노딩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친구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죄악으로 된 세상으로 가면 나도 고리 끌려갈 것이 아니고 거기서 거룩함을 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돌아보라는 겁니다. 돌아보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가 3번 나오고 있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무엇을 두려워?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이 쓴뿌리가 날까 하는 것은 신명기서 29장에 자세히 나와요. 신명기 29장 한번 볼까요? 18절로 20절. (29장 18절로 20절)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의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쁜 것이 너희 생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저주의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해야 할 텐데 그걸 어겨버려요. 왜? 벌써 마음속에 독초, 쓴 수구뿌리가 생겨가지고 배교하는 마음, 사악한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르기를, 이루하여 이르기를, 스스로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바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내가 현재 만족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평안하리라. 거기서 평안을 얻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 그 말씀대로 되든, 어찌든 나는 그냥 이 평안한 삶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 저주 말을 듣고도 심중에 이루하여 자기 스스로, 그게 배교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필경은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배교에 대한 말씀.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갈까, 떠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심중에 그런 악독 쓴뿌리가 생겨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육체의 정욕이나 물질적인 욕심에 쫓겨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두려워하라. 이 은혜를 받은 사람도,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실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떠나죠.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는 바와 같이, 17절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하였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이미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방성대곡했다고 나와요. 방성대곡하면서 아버지여 나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어떤 그 육신적인 목마름, 배고픔, 육신적인 욕망 때문에 그 장자의 그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나중에 그것을 알고 통회하고 매달렸지만은 그러나 그 축복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기자는 은혜를 받자. 은혜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래요. 아까 읽었죠?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지금 감춰주었는데
그때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하는데 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한다는 말을 많이 성경에서 봤죠. 경외한다.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심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른도 존경할 때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존경만 할 것이 아니라 두려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어요. 두려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 하나님은 사랑의 분이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저는 이제 3층에서 이제 바둑을 둘 때 우리 그 안식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도 찬송을 해요. 얼마나 저 마음이 기쁨이 오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청년들이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따라 부르고 참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나도 청년 학창시절 때는 저런 모습이었는데 그때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그 소리가 좋게 들리는지, 정말 저 청년들은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라고 그래요. 이거 학개서에 나온 말인데요. 학개서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6절. 다방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 선지자가 일찍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신, 언젠가는 이 세상을 소멸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 심판을 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장.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빨간 글씨로 제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직해야 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하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면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동치 아니한 나를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10장